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약함과 또 아픔들이 나아지고 또 우리 고민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을 찾는 기쁨으로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과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치는 양 중에 한 마리가 아프면 목자의 관심이 그 아픈 양에게 쏠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슬퍼하며 그 양을 잘 돌보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예수님이 삶을 사실 때 이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자 이제 정말 수많은 그런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그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모두 다 소중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모두 다 가족같이 돌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자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모두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당시 유대인의 사회는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의지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해석을 기초로 아주 수많은 금지사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들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일일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몇 발짝 움직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돈을 쓰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사먹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해석하고 만든 이 금지하는 일과 지켜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들까지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사회에서 너희들은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 행상인, 피협공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항상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엇입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죄인들 보면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를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행상인과 피협공이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각 지방의 회당에서 열리는 예배에 항상 참석하지 못합니다. 행상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장사를 다녀야 합니다. 피협공은 어떻습니까? 피협공은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몸에서 가죽을 벗겨내는 일을 합니다. 그 벗겨낸 가죽을 손으로 작업해서 말려서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박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죄인이라고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사회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속해 있지만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물건이 필요해서 사가지만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놀리며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죄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이 죄인들이 죄인들이 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늘 주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감시자와 대적자로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는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아무리 죄인으로 정죄받고 욕을 먹는다고 해도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께서 모두 기쁨으로 안아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기쁨으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는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모두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혹시 모를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말씀의 두 번째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그 죄인들을 기쁨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자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저것 봐, 예수가 죄인들을, 악한 죄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는가? 혹시 예수님이 예수도 죄인이 아닐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들이 지켰습니다. 어떤 땅의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는 안 되고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와 비밀을 나누어도 안 되고 그를 고아의 보호자로 세우지 말고 자선금의 관리자들로 삼지 말고 여행해서 그들과 동반해서도 안 된다. 이 땅의 사람들이란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는 아무런 그 관계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죄인들을 정말 기쁘게 맞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어서 이 수군거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군거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와글와글 떠들며 크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수군거리며 와글와글 떠들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면서 막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떠들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부당하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한 그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오히려 말살되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심판하신다고 이 사람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존재하여 심판하시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맞고 또 정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이것을 원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악한 죄인들을 보면 저 나쁜 놈 하면서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유한 자들을 용서 없이 심판하여서 말살시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불의한 자들을 즉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죄인들을 가만두시는 것입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 마음에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자신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3장의 말씀 보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도를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양을 기르는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목자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당시 유대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길 잃은 양을 찾지 않는 정말 불성실한 목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당연히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모른 척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길 잃은 양을 죄인이라고 취급한 것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죄인들이던 이 세리와 창기들은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백성들은 이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욕하고 때리고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의 사회에서 이 죄인들을 쫓아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죄인들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은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더했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유대인의 사회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기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편에도 양이 있습니다. 양을 보셨죠? 예. 양이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양이 큰 걸 보면 정말 정말 큽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데, 신광면의 파충류 생태공원 그 뒤쪽에 보면 그 동물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양이 2마리 있습니다. 이 양은 정말 힘이 좋습니다. 덩치도 크고, 그런데 그 성품이 어떨까요? 유순합니다. 정말 순해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양의 희망과 그 힘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목자입니다. 목자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이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존재가 우리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양은 정말로 온갖 위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나운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양을 따라다닙니다. 온갖 위험한 동물들이 이 양을 노리고 목숨을 해쳤습니다. 온갖 위험하고 어려운 지형들이 양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항상 이 양들을 잘 지키고 잘 이끌면 어떠한 위험에서도 안전해지는 것이 양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자를 찾는 양들에게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목자, 길을 잃고 헤매도 찾아주지 않는 목자가 자신의 목자라면 어떨까요? 항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그런 정말 어려움에 처한 정말 곧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것이 분명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와 창기들, 그때 당시에 그 죄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 그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욕을 들으며 그들을 인도해 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요? 그 마음에는 희망 대신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믿는 믿음보다는 자신들에게 다가올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 중에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기쁨으로 영접받고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찾아온 그 죄인들을 모두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 기쁨으로 하라. 그것이 우리는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신 이 말씀, 잃은 양을 찾는 기쁨으로 하라는 말씀, 우리가 잃은 양이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사단의 지독한 시험으로 고난당하는 때가 있고 또 혹시 죄로 실족해서 세상의 법과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면 늘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긴 정말 행복한 양들임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회개와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양을 찾는 기쁨으로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아듣게 하셔서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길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가신 것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